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문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축복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오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게 너무 하나님이 특히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게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문제로 남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빌립의 마음에는 문제로 남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있어도 이거는 문제다.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게 한단 말이냐. 더구나 아마 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드레는 똑같은 형편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되니까 문제로 남은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먹고 남은 걸 거두었는데도 12바구니에 가득하더라. 그래, 한번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음식을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음식 남긴 거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예? 참 훌륭하신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유명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목사님 그 설교를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시는데, 예수님이 물론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1985년도에 삼천포 전신전화국에 이렇게 약 1년 조금 못되게 근무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전화국이 우체국에 속해가지고 최신청, 최신부라고 하는 부에 속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신사회가 발달해 오면서, 제가 알기로 1983년인가 해가지고 따로 이제 통신공사로 전화국 부서만 따로 우체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통신공사로 발족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육법공채 1기로 이제 제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근무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막 돌리면 전화국에 교환원이 나와요. 그래, 아무개 집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교환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교환원이 그 전화를 그 집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이 전화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내가 이제 다이얼을 돌리면 그 번호에 맞추어서 기계가 그 집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 이전에 전자식 전전자 교환기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도록 거의 이제 컴퓨터에 가까운 거죠. 지금은 이제 이거 돌리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다이얼도 없고 이제 전부 대부분 다 휴대폰인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이걸 다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많은 이 문명에 발달된 것들은 전부가 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전화만 그런 게 아니라 전기도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기는 전선을 따라서 그러고 수도는 수도 파이프, 가스는 전부 연결이거든요. 연결. 그런 것처럼 신앙은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나 형편이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하는지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주님이 일을 안 하시고 역사를 안 하시고 형편이 그대로 있고 문제가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으면 아이고 주님이 역사 안 하시네, 안 도우시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다 이거는 네 문제다, 이거는 너의 어려움이다, 너의 형편이다. 전부 사탄은 그걸 우리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지? 왜 힘들어하지? 왜 답답해하지? 김종호 목사님 막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제 파고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5가를 하면서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이제 그런 주제를 놓고 학생들이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니까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인지 이야기 한번 해봐. 그래 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되셨는지 그걸 이야기 한번 해보라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막 당황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답답해하지요? 왜 어려워하지요? 왜 힘들어하지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이제 진영에 있는 자매님이 딸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딸이 이제 악령에게 붙잡힌 것 같다고 하면서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월드캠프 기간 동안에 그 딸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가 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 뭐가 어렵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아동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무시하고 배척하고 또 아마 그 센터의 그 뭐 관리자나 아니면은 그 센터 책임 그 맡은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이 아이를 보고 이제 아가씨죠. 아이가 아니죠. 대학교를 졸업한 이 아가씨를 보고 이제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어렵다고. 그래 제가 이제 잠깐 교제해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생각만 가지고 그래 한번 상담하고 기도받으러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래 오면 저는 이제 내가 무슨 말씀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서 오면서부터 보니까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눈을 감고 막 들어눕고
이 아이가 악령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 그 엄마는 그 딸아이 보면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막 그 어머니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 한번 하고, 또 이제 기도 2번 하고, 그래, 다음 이제 다른 뭐 시간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 가서 이제 교회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악령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또 참 다행스럽게 감사한 게 이제 오늘 저녁에 그 기념 음악회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 오시니까 그 데려 가서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려보냈거든요. 그 돌려보내고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정말 그 악령에게 붙잡혀 있는 그 아이를 둔 그 부모의 마음 어떠하겠나. 근데 마침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마지막 13과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13과를 쭉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짐을 대신 짊어져 주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짐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생각이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거든.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그 말씀, 그 구절들을 이제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도회지에 가니까 도회지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그 줄을 읽으면서도 제가 왜 그게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저런 신앙을 해보니까 신앙을 하면 할수록 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죄의 짐도 점점 많아지고 인생의 짐도 제가 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찬송가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은 부르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붙들어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그 짐이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져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나는 신앙이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내가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둬야 될 모양이다. 제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끊어놓은 거예요. 단절시킨 거예요.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다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처음부터 입은 상태가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그들에게 이 부끄러움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수치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게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된 게 단절되고 끊어지니까 그게 그들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수단을,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전까지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게 자기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런데 성경 이사야 59장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당연히 어려워하고 문제가 닥쳐오니까 당연히 문제를 삼고 형편이 닥쳐오니까 당연히 그 형편을 내가 붙들고 실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연결을 사탄이 속여서 단절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도 사람이 좀 많이 모자라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살아보니까 제가 이 신앙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 어려우니까 막 어려워하고 힘드니까 힘들고 막 답답해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어려워하지? 왜 힘들어하지? 왜 고통스러워하지?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은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묻느냐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워하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답답해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어려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답답해하느냐 하면 그 짐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그러면 나 앞에 닥쳐오니까 내 문제고 내 어려움이고 내 형편이고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누구와 연결시켜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와 연결시켜서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일어난 것들인 거예요. 단기선교 같은 최요한 형제가 정갈에 물려 죽고 가다가 병원에서는 죽는다 죽을 수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말씀과 연결된 남경윤 선교사님이 dengue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가 병원에서는 죽는다. 의사들이 이 따갈로우로 이 코리아노 오늘 오후 죽는다. 그런데 죽음과 연결되고 이 dengue하고 연결되니까 죽음이 왔는데 마음에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죽기는 왜 죽냐? 의사가 죽는다고 죽고 모기한테 물린다고 죽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야 죽지. 그래 남경현 선생님 죽어가면서 가물가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죽으라고 했나 하고 보니까 아직 죽으라고 안 했는 것 같아. 죽기는 왜 죽냐?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필리핀에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죽어? 그렇구나.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 신앙 속에나 내 삶 속에 또 이제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 아까 또 앞에 말씀드렸던 진영 그 자매님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신령한 목사였을 것 같으면 바로 성경을 펴가지고 바로 연결시켜. 그래서 저녁에 제가 장년회를 하면서 내가 그 딸과 기도도 하고 상담하겠지만
어머니하고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먼저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음속에 이 짐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그런 만큼은 아니지만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때로는 막 사랑하니까 마음에 막 화도 나고 이놈의 자식.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뭘 딱 감각하게 해주시느냐 하면 네가 네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 네가 네 아들에게 너는 행복을 준다고 줬는데 네 아들이 행복하냐? 그래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저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아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도 행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사랑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의 마음에 행복이 되고 내 아들의 마음에 사랑이 됐으면 내 아들이 막 행복해하고 아빠를 볼 때마다 막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참, 내가 꿈꾸는 거는 그런 건데 현실은 너무 거리가 달라가지고 어느 중학생 아들이 아빠한테 이랬대요. 아빠 저기 자동차 좀 몇 대예요? 아빠가 세보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더래요. 세 대네 하니까 아빠하고 나하고 차이가 그만큼이에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잖아요.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불행이고 자식이 행복하면은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그래 이 IYF를 통해 가지고 월드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행복해하고 마음이 바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행복해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제일 기쁜 거예요. 부모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 제가 딱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아들에게 행복을 못 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아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 인생을 짐을 자기가 지고는 하나님 처음으로 내가 그 전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서 내 아들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 문제가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버지 사표 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아버지 사표 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의 인생, 아들의 문제는 저하고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제 요리할 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찌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굽든지 삶든지 찌지든지 볶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끝나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자매님 남편이 오셨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이제 불교인데 불교의 스님의 강연을 가끔씩 들으신대요. 그래 참 또 호기심 천국. 네? 그 무슨 이야기 듣길래 그런 걸 들을까? 스님들은 뭐라고 강연을 하지? 그래 뭐라고 부부 사이에 대해서 강연을 하십니까? 하니까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부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남편하고 살고 싶거든.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마라. 멋대로 하도록 내버리도록 하다. 바람을 피든지 노름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버리더라. 그러면서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잔소리 해가지고 바뀌더냐? 안 바뀐다. 살고 싶거든 문제 삼지 마라 카더래요. 이야. 그럼 또 하나 방법은 뭐냐? 이혼하라 그래. 이혼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럼 그분하고 우리 신앙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 차이인 거라요. 우리는 내가 손 떼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누구하고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신앙은 나하고 연결돼 있든지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걸 나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되고 내 형편이 되고 내 어려움이 되고 내 고통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에게. 이사야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셔야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문제를, 그 형편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셔야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77년 5월 첫째 주일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나는 나한테 있는 이 형편,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짐이 내 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내 죄고 나한테 허물이 많으니까 이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이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라고 그걸 마음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살아가니까 부족함에 매이고 연약함에 매이고 허물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또 인생의 짐도.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걸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딴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나 형편이나 문제가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나와 연결시켜 생각하니까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내 형편이 되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뭐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근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내 형편이 내 어려움이 되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 제가 멍청하게 왜 답답해하지? 왜 어려워하지? 왜 힘들어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제가 내 마음에 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돼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그래 주님은 그걸 내려놓아라. 사탄은 그걸 못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표 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노릇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 아이 아버지 노릇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나와가지고 그래도 모세의 어머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석 달 만에 포기해가지고 아들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저는 참 그때 제 아들 녀석 나이 29인가 28인가 태어나가지고 28년 동안 내 마음 안에 내 아들이라고 내가 담고 내 마음에 두고 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나일강이 한강인지 두만강인지 낙동강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내 마음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어가면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끌어가니까 그 바로의 공주하고 만나고 왕궁에 들어가 살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내 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전부 어려움이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축복으로 변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면 아멘.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문제라고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어려움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고통을 그 슬픔을
자기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져봐야 돼요. 신앙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형편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는 건 좋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의 모든 짐은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짊어지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그 모든 짐을 누가 대신 져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부족하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뭐 악하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그 형편을,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거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시편 68편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래,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다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주님이 지셨다. 형편이 있지만 이 형편을 예수님이 지셨다. 고통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이걸 짊어져 주신다. 그럼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시련은 아니지만 지난 날들 뒤를 돌아보면 제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축복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신앙에 시험이 들고 사역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했던 것들도 내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그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가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인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시험에 들었다가 2014년에 이제
강남에서 연수를 봤는데 한 달쯤 됐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목사, 자네 악한 사람 맞는가? 아, 예, 목사님, 제가 악한 사람 맞죠. 제가 뭐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복음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종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목사님 뭐라 하시면, 아니야, 이 목사, 자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예?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오려고. 참 진짜. 또 언제나 악을 못 깨닫는다고 그렇게 또 간섭하시더니만은, 제일 행복한 건 뭐야? 이게 행복인가? 죄송하지만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불행할 놈 아무도 없겠네. 그럼 대한민국은 뭐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면 선교회 안에 불행한 사람이 왜 생겨?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볼 때 제가 이 세상에, 이 선교회에서 제가 제일 불행하고 제일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왜 생겨?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건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아는 성경,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흡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흉년을 만나고 돼지보다 더 비참한데, 아버지하고 생각이 집으로 연결이 되면서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안에서는 둘째 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그렇지,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아버지가 준비한 신발, 아버지가 준비한 옷, 아버지가 준비한 가락지, 아버지가 준비한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그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내가 당했던 모든 고통, 모든 슬픔이 예수 안에서 더 이상 고통이, 슬픔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제가 금천에 있을 때는 제 손녀가 지금 이제 유정이가 그때 5살인가 그랬어요. 그 손녀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기회를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에 있으면 우크라이나 쪽에 있어 안 되겠다.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좀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엄마한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돌려보내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천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하고 막 교제하러 오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 저녁 예배 끝나고 또 막 몇 팀이 있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손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딱 해주시고는, 보자, 이름이 유정이라 그랬지, 할아버지가 돈을 주고 싶은데 어디 보자, 돈이 있나 모르겠다. 가방을 이렇게 막 드시고, 돈이 있네. 돈을 다 꺼내는데 신사임당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상당히 쌀티,
소금이신데, 짜신 분인데, 아이한테 큰 돈 쏘시네. 쏘으로 이제. 근데 돈을 딱 들고 돈을 그 아이에게 안 주시고 뭐라 그러시냐? 유성아, 너 할아버지는 부자야. 저는 요즘 형광등은 성능이 좋아서 바로 불이 팍 들어오는데 옛날 형광등은 초코다마가 있어가지고 깜빡 왜 저러시지? 그 다음에 너 할아버지는 돈이 많다? 야, 목사님이 애 앞에 돈 자랑할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시지? 이 형광등이 아직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저를 딱 가르치시더니만은 너 할아버지는 부자야. 내 속에서 아멘. 야, 그게 나오네. 그건 아니지.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서 뭐 교회라도 많고 크고 그러면 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가 뭐 무슨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형제자매들 한 10명 남짓 나오는데 내가 부자면은 서울에서 그 건물 낡아 빠진 100평 되는 그 건물 단열이 전혀 안 돼가지고 막 여름에는 막 지금 막 24시간 에어컨 켜야 돼. 겨울에는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밑에 뭐 전기 판넬 깔아도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그 강남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또 헌당 예배도 드리셨고 우리가 사는 걸 아시고 뭐 교회라도 부자면은 뭐 스타렉스가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뭐. 내 마음에 그 마음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때도 참 감사한 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은 나를 부유한 자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뭐 돈이 쏟아지고 그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물질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에 가가지고도 그런 물질적인 빚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봐라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 하나님이 네 어려움 해결 안 해주시잖아. 네 문제 해결 안 해주시잖아.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판단 안에서 자기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축복이라는 겁니까? 이건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사라도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까? 문제라는 겁니까? 문제다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영감은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아들은 있어야 되겠는데 아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고 문제다 하고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문제다. 앞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거 이거 문제다 이거 부끄러움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어떡하냐?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의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쓰니까 치마를 엮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입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빌립은 이거 5,000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돈도 없고 돈 있어도 이거는 문제다. 근데 안드레는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시니까 성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시라. 얼마나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고 남는 게 12광주리가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문제나 어려움이나 대적이나 환난이 올 때 자기가 판단을 내리거나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왜 신앙이 패망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우리 판단으로 우리가 성경 안다고 해도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결론을 내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것처럼 불신의 씨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오실 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들고 오셨어도 마음에 가지고 계셨어도 여러분 돌아갈 때는 손끝만한 거라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리고 가세요. 왜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합니까?
왜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가야 합니까? 왜 그 형편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무거운 걸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힘 안 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걸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걸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됐는데 축복되지 않는 게 어디에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줘요. 이건 너의 문제다. 형편을 보여줘. 이건 너의 형편이다. 어려움을 보여. 이건 너의 어려움이다. 이게 너의 고통이다. 너의 괴로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의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논쟁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그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서신서도 안 나와 있었고, 주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거되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우려고 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율법이라는 짐을 지우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짐만 지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멍에도 우리에게 씌우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짐도 짊어지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역자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딱 닥쳐오면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형편이 오지? 자, 그 생각부터가 좀 문제예요. 왜? 성경은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환난이 온다, 질병이 온다. 근데 왜 오지 하면 뭐예요? 왜 코로나가 생기지? 생겨가지고 지금 다 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코로나가 안 물러가지?
생긴 게 어떻게 물러가요? 사람이 생각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말씀을 듣고 교제가 있고 모임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어리석게 교만하게 해결도 못하면서 내가 이걸 문제로 삼고 있구나. 내가 이걸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구나. 내가 이걸 붙들고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은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먼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계속 이어가 보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이거 너 문제다, 어려움이다, 고통이다, 불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고 축복만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백스코에 코로나 있지만 또 목사님 캠프까지 마치시고 우리 남부 지역에 여기 자매님들과 같이 말씀 나누시고 싶어서 오시는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찾아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걸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일들로 삼아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불신하고 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우리 생각을 연결시켜서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어느 한 사람 손끝만한 거라도 자기가 짐을 지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정말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주님 연결되면 우리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복되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정말 넘치도록 하실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월드캠프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새로운 분들 초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주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